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 말씀. 예배당 뒷면에 있는 화면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런 여인을 마리아를 등장시키게 됩니다.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요 본문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얼마나 많이 보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무덤이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는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6절 말씀은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8절 말씀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11절 말씀도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표현하고 있고 14절 말씀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은 알지 못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마지막 18절 말씀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실 결론은 내가 주를 보았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이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보는 믿음 꼭 있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보기 위해서는 와야 됩니다. 와서 봐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제 이 팬데믹 상황을 지나가면서 정말 와서 보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와서 보는 역사가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와보지 않았으면 몰랐을 것을 와서 봤더니 주님의 부활을 보게 되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 보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보는 것, 이 보는 것도 우리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어야 보입니다. 봐야 믿는다, 우리는 그렇게도 생각하지만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고 정말 성경이 가르쳐주는 신앙적인 방법은 믿어야 보인다. 그러니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와서 믿음을 가지고 볼 때 보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보았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 배없는 이 신앙의 축복이 부활의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내가 주님을 봤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이 꼭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마리아의 모습 가운데 자신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게 되자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신속하게 달려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도착한 것은 요한이었지만 무덤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나중 왔던 베드로, 나이가 많았던 베드로가 늦게 왔지만 먼저 무덤을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나중 제자도 이제 보게 되는데 이렇게 제자들은 그 사실이 예수님 시신이 없구나, 시체가 없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냥 돌아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제자들은 갔는데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거기다 한 구절을 더 넣어야 되는데,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끝까지 남아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봐야지 되겠다는 그런 마음, 그래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시신일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만나야 되겠다, 이런 끝까지 남아서 아주 끈질기게 주님을 추구했던 그런 믿음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왜 웁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조차도 사라졌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울고 있을 때 천사가 먼저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우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르되 사람이 내 주님을 어디다 옮겨다 놓았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웁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다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거기 서 계셨는데 예수님이신 줄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그때 그 질문을 하는 동안도 이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모르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즉 무덤 지키는 정원 관리사인 줄로 알고, 어디다 옮겨두었든지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끝까지 남아있는 마리아의 이 모습, 정말 주님을 끝까지 추구하고 주님을 향하여 시선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이 열망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신이라도 가져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주님 중심의 이 믿음,
끝까지 주님을 추구하고 나아갔던 이 믿음이 마리아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와 같이 끝까지 정말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배울 때까지 그렇게 끈질기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귀한 믿음을 원하시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 게을르게 했던 모든 것들, 핑계댔던 모든 것들 이제는 다 내려놓고 정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가는 믿음의 부활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께서는 도망가 버린 제자들조차도 내 형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 집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너는 가서 도망간 그 녀석들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배반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정말 내 형제들에게, 저는 이 음성 앞에, 이 말씀 앞에 심령의 그 어떤 부분이 이렇게 쫙 전율하듯이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절망에 빠져 있고 그동안 가르쳤던 모든 것을 믿지 않았고 이랬던 그 제자들조차도 끝까지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의 이 문법은 나의 형제 우리라는 이 아주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결국 우리 아버지, 우리라는 것 아닙니까? 이 우리라는 이 신앙이 예수님의 문법이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 부활절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내 형제로 취급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로 취급해 주신다는 사실, 이 귀한 사실 앞에 우리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주님을 배반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도망갔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내 형제들 우리라고 취급해 주신다. 이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내려놓게 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